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이지만 나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PTSD라는 용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비슷한 상황, 증상만 보여도 그때의 충격을 그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성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때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괜찮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나쁜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될 때가 많고, 나쁜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위해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했던 길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반도 따라가지 못하여 성경의 평가는 2절과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우상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애써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그 신앙을 다시 잊어버리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다시 바꾸었고, 9절의 표현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던 악한 일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게 되는 추악한 그런 나라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섭게도 므낫세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노예와 투옥 생활을 거치며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에 대한 슬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과거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고 그 므낫세와 함께 이제 기쁨만 기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므낫세는 12살에 즉위하여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상하게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매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요 예언자인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 왕은 자신에게 회개하라며 죄를 지적하는 이사야를 매우 분노하며 그 마음을 참지 못하여 톱을 가지고 와서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어쩌면 매우 허무하게도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도대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던 므낫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왕위에 앉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므낫세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하여라는 말은 겸비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뜻을 살펴보면 겸손하다라는 말과 질투하다 그리고 열심을 내다 등으로 쓰이는 말로서 긍정과 부정의 해석이 모두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무엇을 집중하며 열심을 내는가에 따라서 겸손하든지 질투하여 결국 빼앗게 되든지 긍정과 부정의 결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입니다. 설교 첫머리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나쁜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되고 나쁜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할 때가 많지만 므낫세가 했던 행동에서 유일하게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잘못은 했으나 들은 대로 집중하고 들은 대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뻔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므낫세는 그동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지만 그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절의 표현처럼 그제야 죄를 받고 심판 속에 있는 그때 그제서야 그 말씀을 집중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 므낫세는 지금까지의 범죄와 하나님을 무시함에 체면이 서지 않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던 대로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들었던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악한 죄로 인한 그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심판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찾고 왕위를 이어가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지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삶의 환경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잊어버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나뉩니다. 그저 세상의 것과 환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억하는 것에 따른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당장의 변화와 당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대로 집중하고 들은 대로 잊어야 할 것을 외면하며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은 대로의 축복과 기억한 대로의 능력과 지켜낸 대로의 그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환경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삶의 환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잊어야 할 부정한 것은 사라지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